육사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는 2표 차로 이기고 어떤 후보는 80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그동안 지지율이 막 7%에서 10%도 안 되었었는데 3, 4일 전에 상대방 후보의 어부지리로 갑자기 며칠 만에 40%에 육박하는 기적같은 득표율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대적이라고 이제 놓고 본다면 정말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 사람, 이긴 사람 모두 웃고 울고 할 텐데 진정한 뜻의 대적을 흩음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적은 누구일까요? 점점 강성해 가니까 오늘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점점 강성해 간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환란에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그냥 말하면 목장에서 목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이제 식구들은 내려놓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강성이니까 이거 얼마나 환란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환란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강성해 가는 과정에서 수없는 이제 안팎의 대적이 공격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라 그러면 벌써 여러분 부부간에 있는 대로 이번 주에 싸우고 오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나 객관적으로 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은 설교 들었지?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라 그러지 않아? 그리고 혹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선교에서 이겼다고 내 대적을 흩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대적은 무엇이고 물같이 흩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열등감의 대적을 흩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사 아니죠. 11절 아직 아니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어요. 11절에. 근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시니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셨다면 여호와의 대적이 내 대적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그럼 여호와의 내 대적이 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도 져도 상대방이 여호와의 대적이 아니라면 나에게도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라고 무조건 내 그 라이벌이 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겠어요. 기독교가 감동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로왕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는데 그 10절과 11절 사이에 거의 20년이 이제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점점 강성해 가니라의 그 다윗의 강성함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편집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두로는 이제 부와 영향력에 있어서 따라갈 자가 없는 유명한 이제 사람이고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신과 이런 그 건축 재료와 이런 기술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외부적으로도 두로왕이 보냈대 이런 얘기를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믿는, 그것도 유명한 자에게까지 호의적인 대접을 이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12절에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요. 알았더라.
이건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으로 막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부부간에 그냥 그 어떤 성적인 그런 친밀함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두로왕이 이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높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높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들 교회 목사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위함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들 교회를 높이시는 것을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15 광야를 지나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여자 목사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 오직 말씀 때문에 오셨기에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 교회를 알리시고 계세요. 방송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모저모 높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저부터 우리가 모두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의 대적을 흩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줬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열등감의 대적을 딱 흩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를 또 우리들 교회를 높이셨으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높이시고 세우신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을 해도 패배를 했어도 모두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안 믿는 세상에서도 대접을 이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두 백성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 자기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 대적은 내 속의 세상이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는 3, 4일 전에 자녀가 우리 아빠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후보가 맞다, 나는 자격이 없다,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그것이 진짜 대적을 흩으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열등감이 없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진짜 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높여주시지를 못했어요. 예, 그냥 그때 멈추었으면은 정말 차기를 또 기다려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3일 뒤를 모르고 이 죄를 인정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런 일이 온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여준 일이 뭐가, 열등감을 이렇게 딱 흩어준 일이 또 뭐가 있는가.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한국기독대학 총장포럼 창립 예배를 우리들 교회에서 드렸어요. 제가 사실 평소에 볼 수도 없는, 정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많은 총장님들이 오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의 주제로 발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높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제가 알 일이 없던 이 신불신 간의 유명한 분들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나의 열등감의 대적을 다 흩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열등감의 대적이 다 흩어졌어요? 아직도 끼고 계세요? 여유가 없는 분들은, 누가 말만 하면 화가 나는 분은 네가 나 이렇게 되는데 보태줬냐?
이러시는 분들은. 예. 네가 나 못 살게 되는데 해준 일 있어? 네가 나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화가 나는 분들은 아직도 과부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가난하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또 불신자들에게도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대적 중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대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자리 걸음 대적이에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쌈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베가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예. 다윗이 이렇게 적용을 잘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정말 그 인생의 이 대적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처첩 강성해 가는 가운데 전쟁을 하면서 처첩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첩들은 직역하면 첩들과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첩들이 먼저 나와요. 이 원어에는. 예. 얼마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여자를 얻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모르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예. 헤브론에서는 그 아내와 아들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됐어요.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이제 달메, 이런 모든 이름들이 다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큰 나라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도 필요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그냥 여자니까 마구 닥치는 대로 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첩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장에서도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갈 때 아내를 이제 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신명기 7장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미혹을 당하고 다윗의 그 보이지 않는 대적은 끝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7째 아들부터 기록이 되었는데 첩의 아들들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왕위 계승권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모양인데 그래도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륜녀에게서 난 그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인데 왕위 계승권자죠, 그죠? 예,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이긴 합니다. 다윗이 여부수를 이렇게 취하는 이런 힘든 적용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체는 잘 돕고 또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 가정 중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솔로몬 같은 이제 영적 우사는 이제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낳았어도 아들, 딸 이름이 이제 아들, 딸들 이렇게 많지만은 정말 영적 우사는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다 읽었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엘리벨렛 너 누구야? 엘리수아 이름도 어렵네요. 예.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나라가 강하여 가고 집안이 강하여 간다는 뜻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관행이니까 여자를 얻어들여서 자녀를 이제 번성하게 낳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죄의식도 없는 것이 다윗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관행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삭이 일부일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린 또 이삭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니에요. 별미를 좋아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냥 이랬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삭은 좋은 사람이고 다윗은 나쁜 놈이고 이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누구 얘기를 하나요? 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민경배 교수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정에서 그 여권을 받은 거는 1898년 6월 10일 스왈런 선교사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교사들의 그 전도 여행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왈런 선교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이제 찬송가를 지은 분인데, 그러니까 정식 승인이 나기 전에 다 불법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휘젓고 당기고, 그러니까 금교령이 발포되는 사태를 막 초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재밌게 빈톤이라는 선교사가 왕궁에 가서 이제 대문을 열려고 막 야단을 치면서 고종이 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곧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고종 보고 이제 거기서 막 왕궁에서 떠들어서 이제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는 선교사들의 이런 행동을 항상 경계하고 이제 이렇게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알렌을 믿음이 없다고 이제 외교관도 했으니까 선교사 명부에서 빼야 된다고. 예, 우리가 참 이렇게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은사가 각각 있어서 이제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종이 궁녀를 거느린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일부일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전적으로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여자를 얻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적은 날마다 이제 묻겠지만 보이지 않는 대적을 숨겨놓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가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예.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줘? 예.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대단한 다윗이 아닙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가지고 근래에 미국에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 한 서너 분이 사임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참 다시 성경을 계속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할 때 이해가 이제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은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만나는 부류가 점점 좁아지고, 예, 그럴 때 이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과 골방에서 교제하고 오직 기뻐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 진짜 이게 성령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영적 실력을 잘 쌓아놔도 힘든데,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막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할 것이고, 그냥 그럴 때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도 속고 나도 속는 그런 열심이겠지만은, 유명해지는 거가 이렇게 목적이었다면 유명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올 곳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 유명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공허함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무너지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제가 이제 졸업 연주회를 제가 독주회를 했어요. 이게 몇 명씩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독주회를 하니까 그해 여름에 그냥 너무 진짜 땀을 흘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냥 학고방 같은 집에서 동네 사람 다 듣고 정말 너무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연습을 해서 이제 독주회를 이제 하고 나면은 그냥 1시간 넘게 하다가 그날 딱 치고 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제 그런 연주를 그냥 계속 실기시험 때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없다면요, 이 대중의 갈채를 받고 그 다음에 후속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다 이상하게 되기가 이제 십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박수를 받다가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한 건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기적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스 코리아 자매가 청소를 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갈채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박수, 갈채를 받아서인지 아주 간증도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골방에서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뭔가 유명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실력을 쌓을 틈이 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력이 바닥이 나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건데, 다윗이 계속 이러는데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이 문제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여자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여자 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게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떤 즐기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거룩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전 다윗은 마지막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본문이 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죄를 합리화시킬까 봐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철저히 다루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금 다윗의 약점을 사무엘상부터 계속 다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건너뛰게 되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차례대로 읽으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왜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나오면 그거 또 들으라고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그래서 읽지 않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읽으시면은, 그러면 사울에게는 여자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훌륭한가 이 말이에요. 좀 잘 들으세요. 남편 바가지 긁지 좀 말고.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고 나쁜 게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을 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죠. 바람을 안 펴서 교회를 안 나가면 그게 훌륭한 게 또 아니란 얘기. 그럼 뭐예요, 결론이? 근데 안 피고도 와서 앉아 계신 분도 또 계세요. 근데 남자들의 그냥 이게 모두 이렇게 반복되는 건 이 여자 얘기가 많다는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대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대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결국 이 문제는 후에 크게 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흩어져요, 이 대적이.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다 구속사적으로 이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이렇게 좀 많이 해보세요. 점점 강성해 가면서도 대적에 준하는 계속되는 약점을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묻고 싶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약점은, 또 나의 약점은 뭔가, 그것이 결국 내 대적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성해 가도 결국은 물같이 흩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정리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사연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대방의 그 약점이 있고, 나는 대적인 줄 알고 쳐내야 되는 것이 나의 약점인 거예요. 내 약점은 쳐내고 상대방은 기다리고, 그 모든 문화를 인정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보이는 대적. 이 보이는 대적은 상대적으로 참 쉽죠. 내 하나님께 묻는 이런 이제 대적인 거예요. 17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예. 보이는 대적은 안 보이는 내 속의 대적보다 훨씬 쉽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는 여부스, 지난번에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보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먼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문제예요. 근데 이때는 블레셋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다 죽었고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스라엘을 초토화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인 유다만 물리치면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송두리째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때의 다윗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 왜냐하면은 블레셋에 이미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했었고 그 시글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정도, 신하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딱 쳐들어왔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뭐라고요? 요새로 나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마도 이게 아둘람 요새 같은데 사울과의 싸움을 통해서 요새를 미리 다 익혀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요새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무서운 것도 이제 참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저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광야를 계속 건너다 보니까 그 싸울 방법과 지나는 길이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제가 건넜던 이 광야. 예. 그래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는데, 르바임은요 유다와 베냐민의 딱 경계선상에 있어서 양쪽을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아주 이득이 많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강성에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5장에 보니까 그냥 이 무서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를 쳐 들어가야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자는 계속 얻어들이고 있고, 눈만 뜨면 다윗에게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점점 강성해 가는 비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예, 나는 큰 집, 큰 차를 타는 게 성공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성한 것이 사장이 되고 학교를 들어가고 그냥 뭐 애가 잘 되고 이게 강성한 게 아니고, 강성한 거는 내 속에 형제의식과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이타적으로 사는 게 강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성한 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큰 전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나의 육이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안 살아보고 내가 안 가져보면 그것을 자꾸 강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렇게 비극이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지만은, 또 안 누려본 사람은 또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10대 때 헌신돼가지고 또 이제 그런 세상의 맛을 보지 못했어도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사람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식민지에서 살면서 계속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망한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로 와서 막 치면 금도 망하고 은도 망하고 동도 망하고 철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눈만 뜨면 또 이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내 죄를 회개를 하고 공동체를 내 죄로 놓고,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알았다, 회복시켜준다. 근데 이제 그걸 70일의 후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자복하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예, 다니엘아,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또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금세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큰 전쟁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큰 전쟁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0% 죄인인데 식구들이 다 구원되지 않았는데 왜 전쟁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전쟁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 그 구원까지도 저에게 큰 전쟁이었지만은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를 구원하려면 제가 얼마나 큰 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전쟁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강성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전쟁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사모하면서 왔더니 내 자체가 나를 보고 정말 저 목사님만 보면 전쟁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저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쟁은 나 혼자 치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혼자 고난받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 고난은 목사님이나 혼자 받으라 그러고, 이제 그래도 좋다 이거죠. 이것이 짧은 인생의 제 사명이었는데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가게 되면 그냥 원강성, 투강성, 천강성, 만강성 여기 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여기 오면은 그냥 모두가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이는 대적, 안 보이는 대적, 열등감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께 묻고 순종하니까 대적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20절에 바알브라심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이라는 뜻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자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주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흩으심의 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처첩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 주세요.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대적이 그득한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이 거룩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해서, 나는 죄지어서, 그래서 나는 떠나야 돼. 정말 우리들 교회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러고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를 다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목장에서 처방받는 것도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제 그게 다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근데 목장은요, 은혜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목장은 딱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정말 웃겨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교만한가를 보러 가는 데 곳이에요, 목장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지금 차별하고 있고, 밥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밥맛이에요. 어떻게 조금 먼저 왔다고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목장에 가서 그러실 거죠. 당신 조금 먼저 왔다고 목자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밤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날마다 싸우는데,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만났는데,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니까 상대방의 약함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비밀이 있는 곳인데, 이게 육적으로 교양으로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나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안 돼, 학벌이 안 맞아서 못 맞아,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육으로 강성해질지 몰라도 진짜 강성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줄 믿음의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거듭난 다음서부터는 목장에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이상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회개하면서 그냥 내 속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가니까 그냥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그 우상을 다 치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부적처럼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갔다가 아주 혼났죠. 다곤 신전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웠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려면 이 정도 전리품은 나라에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애끼던 걸 다 버리고 갔는데 내가 이것을 취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사, 이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신명기, 우리가 이제 그 어딘가 보면요, 조각한 신명기 7장 5절에 이방인의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그랬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치울 뿐만 아니라 다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병행 본문에 다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 누가 아주 그냥 그거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렸어요. 이랬을 때에 이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씩 적용할 때 내가 말씀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오면 이 적용이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적용으로 오늘 발 씻겨주고 적용으로 가서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 또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적용이지? 이렇게 또 물어봐요. 또 여러분, 적용이 뭐 어쩌려고요? 적용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 적용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적용이라고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적용이라도 하는 거를 기쁘게 여기고, 적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내가 한 가지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적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세족식을 해도 은혜가 되고, 그냥 뭐든지 그냥 은혜가 돼서 자꾸 강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물흐틈같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사울과의 오랜 싸움 덕분이에요. 블레셋과 여부수는 너무 힘든 상대예요. 근데 사울의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힘들긴 앵간히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하고 당했던 세월이 비슷하거든요. 저도 13년인데 이 사울에게 당했던 아주 10년의 모진 세월이 있었는데, 그 세월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전도를 할 때 막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요해철을 다 알고 요새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축복이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공동체, 정말 우리들 교회의 가장 정말 축복은 목장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에 가서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적용했다고 자랑하려고 일주일 동안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장 가서 할 말이 없을까 봐.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참았다. 이거 목장 가서 자랑하려고. 목장, 설교 들어가지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목장 가서 자랑하시라고 참고 인내하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도 이제 그 큐티 모임을 2-3명 놓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자랑하려고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그때도 이렇게 했던 생각이 제가 이렇게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렇게 이제 한번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사단은 끈질기게 죽을 때까지 계속 쳐들어올 것인데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다양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측면 공격을 하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소수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맨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정면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정면 공격을 한다고 생각도 못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정면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하라고, 측면 공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내가 뭐 하려고 해. 아유, 하나님 내가 알고 구한 거 모르고 구한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이래요. 모르고 구한 게 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 맞추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성경이고 완전 미신책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와서 닿지를 않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도 의심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진짜 나는 그 의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이상한 성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게 뜻이 있어서 여기다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된 게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무 위로 행군하는 군대를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군 천사가 도와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10년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제 정말 보이는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그날부터,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날부터 네 기도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첫날부터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는데, 이게 묻는 것이 이렇게 사명이 없으면 무너지질 않고 자꾸 기복적으로 묻게 되죠. 사명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데 나 살라고 남편이 바람 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의 모든 얘기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맨날 시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니까 우리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뽕나무가요 굉장히 그 수액이 많은 나무래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나무가 뽕나무예요. 여러분들 뽕나무가 뭐 눈물 흘리는 나무, 이런 것까지도 저는 정말 이게 눈물 흘리는 나무에서 다윗이 전쟁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기습이냐 정면 공격이냐 측면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단의 정체란 이런 어떤 집회를 가본 일이 있는데 30분 동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무너져 내려라,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요. 그리고 이제 뭐죠, 병마귀 불면증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해서 물러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모르면요, 진정한 사단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물러가도 죄의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나도 일생 죄의 종로로 타고 월급을 사망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건을 통해서 침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계와 질서 속에서 디자인하시는, 예수님께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듣고 묻고 이제 행동하면 여호와가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자매가 이렇게, 우리 집사가 지금 남편하고 이혼 안 하려고, 내가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이제 그 다음에 얼굴로 하는 데는 나가지를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한다고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25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려면 이 명령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면 두려워 떨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건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게 되면 나의 어떤 것도 쓰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고난이 크고 작고 간에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갔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왔는가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편애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그냥, 왜 그럽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말씀 읽다가 에스겔 나오니까 에스겔 아내를 하루 아침에 데려간 날 우리 남편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내 인생하고 에스겔 선지자 인생이 똑같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에스겔 반열에 놓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다 못해 이렇게 편애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들은 사람은 다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에스겔 선지자 같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제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 성도의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한 일을 해석해 주라고 그때부터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가 당한 일 가지고 내 백성의 당한 일을 해석해 주어라. 저는 아무리 지나도 몇십 년 전에 성경 읽은 게 그냥 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큰 전쟁 가운데 지경이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물을 흩은같이 내 대적을 흩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을, 어떤 분이 이제 그 전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우리들 교회까지 타고 오면서 신앙간증과 더불어 얼마나 우리들 교회와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부활절날 이분이 오셨답니다. 그래 휘문고등학교에 왔는데,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주보를 하나 들고 그 성도를 만나보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못 만났대요. 그런데 자기가 입은 옷이 낡고 허름해서인지 어느 분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안내하시는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모아지면 롯데백화점에서 새롭게 양복을 한 벌 사서 입고 참석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집에 왔대요. 그래서 택시를 해서 그 돈 모으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그러면서 다음에 참석을 기약한다고
다음 주일이 우리가 이제 이른 양 찾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려요. 우리가 이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대적이 많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내 대적을 오늘 흩으셨다고 합니다. 열등감의 대적을 이제 흩으시고, 보이지 않는 대적을 흩으시고, 보이는 대적을 흩으셨어요. 묻지 않는 대적은 문자적으로 흩으셔서 나를 치실 것이고, 보이는 대적을 인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 대적을 흩으실 것입니다. 즉 묻고 순종할 때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모두 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주님 당신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속의 대적, 또 보이는 대적, 보이지 않는 대적, 이 열등감의 대적을 다 내어놓고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이는 대적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싸우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적용을 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어느덧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정말 인정받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기가 쉬운데, 이 보이지 않는 대적은 아버지 제가 묻기도 싫고 묻지도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저 혼자 힘들었다고, 이게 남편과 시댁 얘기, 심지어는 자녀 얘기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놓지만은 제 속에 정말 이 더러움은 내어놓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이 정말 내 속의 대적은 내가 아무리 적용해도 누가 알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거룩해지기가, 온전히 거룩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가 열심히 물어보면 하나님은 늘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날마다 물어보면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같이 물어봐 주기 때문에 제가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선한 것 없으면 주께서 하시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을 흩은 같이 우리의 대적을 다 흩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에 조금은 도달하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